보겠습니다. 오는 주일이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려면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오늘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배로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또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의 감사 조건이 뭐냐면, 감옥에서 건져주심을 감사, 질병에서 건져주심을 감사, 광야길에서 건져주심을 감사, 풍랑이는 바다에서 건져주심을 감사.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시편 107편의 감사가 다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또 금요 기도에 주일날 오전 또 주일 저녁 해서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감사의 주제들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요, 순서상 여기 감옥에서 건져주심을 뽑았습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자, 감옥에서 건져주심을 감사. 따라서 합시다. 감옥에서 건져주심을 감사. 감옥에 안 가봤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 보면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얼마나 감사한가 알게 되겠는데요.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서 이게 감옥이다라고 생각이 나셔야 돼요. 감옥이다.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감옥은 뭐 집에다가 가두면 그게 감옥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방에다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두어도 이제 감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덩이가 있어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으면은 그것도 이제 감옥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감옥이 있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거는 뭐 지하에 있는 감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등등 여러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또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왕의 죄수들,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관련된 특별한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 거기서 요셉은 감옥 생활을 오래도록 했죠. 삼손 같은 경우에는 2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둬놓은 감옥에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간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 있다가 죽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싫어해요. 바빌론의 나라 망하니까 회개해라, 그래야지 산다.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의 나라 망한다고 불길한 얘기했다 해가지고 가두죠. 그래서 그 가두는데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구덩이에도 던져집니다. 구덩이 이런 데다 집어넣으면요 못 올라와요. 그런 구덩이. 그 구덩이에는 이제 밑에는 흙이죠. 진흙이 있고 물이 없는 그런 흑암한 구덩이에 던진다 그러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다시 10절을 보면 이게 감옥이다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감옥은 불빛이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두운 곳이에요. 감옥은요. 감옥은 어두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얘기는 감옥에 가서 있으면은 결국에는 안 좋은 쪽으로 병나서 죽거나 혹은 평생 거기서 죽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감옥에서 끌어내서 죽이거나 해서 감옥에 간다는 얘기는 거의 사망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흑암,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 살아있긴 살아있지만은 흑암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사망의 기운이 깃들어진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르게 감옥을 표현할 때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 그랬죠. 곤고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힘 빠지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공고하다, 심령이 상하는 거죠. 왜 상합니까? 감옥에 있으면 억울한 일도 많고 또한 후회하는 일도 많고,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이에요. 굉장히 이거 언제 나갈지.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게 될 때는 재판을 받아서 이유가 있어요. 너는 절도죄니까 1년 살아라, 너는 뭐 강도죄니까 3년을 살아라,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처박아 놓으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뭐 안 그러면은 끝내 거기서 못 나오고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옛날 임금이 사약을 내려라 그러면은 사약 받고 죽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절망과 두려움, 그게 이제 공고함이죠.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상태는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죠. 쇠사슬. 쇠사슬은 뭐냐면 쇠로 만든 이런 그 띠잖아요. 그 이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날 길이 없는,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풀어줘야 되는데 그 묶어놓은 것 중에서도 쇠사슬로 묶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의 운명은 뒤바뀌는 일이 없는, 이런 상태에 떨어지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뭐 우리가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지만 상상을 해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이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참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름 생활하고 겨울 생활이 있어요. 우리가 사계절이 있는데 봄, 가을에는 비교적 순탄합니다. 그런데 여름하고 겨울은 굉장히 춥거나 덥잖아요. 그러면 보통 언제가 어렵냐라고 할 때 생활이 궁핍한 사람들은 겨울 나기가 어렵다 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게 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생존하기 어려운 때가 겨울이에요. 겨울이에요. 그런데 감옥의 경우에는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겨울이 견디기 낫다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여름이 굉장히 아주 답답하대요. 덥대요, 더워서 사람들이 한 방에 여러 명이 수감 생활하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는 거는 민속촌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옛날에 한옥들이요 크지가 않아요. 방들이. 지금은 아파트 방이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크고 안 되면 침대도 막 2층 침대 이런 거 해가지고 한 사람이 침대 하나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붙어서 겨우 이렇게 막 쪽잠을 자는데 겨울에는 붙으면 따뜻하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어때요? 완전히 이게 체온이 37도면 37도 난로를 끼고 사는 거래. 그래서 그 깝깝한 데다가 몸에서 나는 열기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여름, 겨울보다도 여름이 낫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손양 목사님 쓴 그 따님 손동희 권사님이 쓴 그 얘기에 보면 청주교도소에 이제 신사참배 반대해서 이제 무기소가 되잖아요. 무기소가 돼가지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일본이 망해가지고 풀려났어요. 다행히. 안 그랬으면 죽었어요. 근데 이제 풀려나기 직전에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았는데 첫째는 영양실조예요. 네, 뭐 밥을 제대로 안 주니까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시력이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거의 실명할 정도가 됐고, 두 번째로는 손발이 동상에 걸렸대. 이제 겨울 감옥이 추우니까 이게 난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동상에 걸리니까 이 동상의 후유증은 손발톱이다, 짓물려서 빠진다 하더라고. 그런 상태에 왔는데 다행히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살아나게 된 거죠. 감옥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척박하고 최악의 상태다, 그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던져진 너희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 나라가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고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감옥에다 갖다 놨어. 그러니까 옛날에 막 돌아다니는 거 못 돌아다니고 하고 싶은 거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이렇게 억압을 받다 보니까 병 나서 병원 가는 사람은 진짜 안 된 거죠. 때로는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건강하다 하더라도 늘 이거 뭐 소독하라 하지, 마스크 쓰라 하지, 사람들 만나지 말아 하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이 격리, 뭐 사회적 격리, 뭐 생활 격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감옥 생활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 전 세계가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양반이에요. 왜냐하면 감염되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나면 이거는 통째로 감옥이요. 전쟁 나면 통째로 감옥이에요.
남자들 다 끌어다가 전쟁터 나가야 되는 거고, 또 멀쩡한 민간인들도 피난 가야 되는 거고, 뭐 완전히 그 한 나라가 또 전 세계가 그 전쟁이라는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라가 망하는 건 감옥 생활이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는 건 감옥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니까 감옥에서 풀려나는 사건이죠. 그런 의미를 두고서 감옥에 갇힌 너희들이다.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절에 보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죄를 짓게 되면 이제 감옥에서 징역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명시된 법에 대한 위반이에요. 그게 이제 세상의 감옥의 원리죠. 그래서 죄를 억제하고 죄 진 사람이 또 다른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가둬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한 얘기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혼자 가지고 있는 법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사인을 한 법이에요. 사인을 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세부 법이 있잖아요. 그거는 당사자인 내가 가서 사인한 건 아니지만 내가 대한민국 시민인 동시에는 우리의 권리도 취득하는 동시에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준법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인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 때문에 나는 몰랐는데요. 그 말이 아니라 법이 있으면 나는 그 법을 지키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똑같아.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과 맺은 계약, 언약인데 이 언약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위반 사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유가 제한을 받고 자유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도 단계가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훈을 하고 나중에 책망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인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저주할 수 있는 것도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게 저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리 예방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라. 그거를 알려주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작정 막 복 주는 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작정 복 주는 거는 복권입니다. 복권은 종이 쪼가리입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실 때 하나님 이래 복 주시는데 이거는 복을 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금지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에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할 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라는 얘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얘기 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은혜 받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면 은혜 받고 찬송하면 은혜 받고 예배드리면 은혜 받고 감사하면 은혜 받고 성령을 구하면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데도 열심을 내서 은혜 구하는 쪽으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교회는 그걸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물 주고 밥 주고 물 주고 밥 주고 그 다음에 햇볕 주고 공기 주고 그러면 요 꽃이 잘 크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도 있죠. 반대. 하지 마라는 얘기는 하지 마라는 얘기를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권면하게 되죠. 타일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일러서 안 되면 엄하게 꾸중을 해서 책망을 하게, 책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벌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네, 그래서 와서 너는 회개하기 전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 네. 그래가지고 단계별로 해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교회 쫓아내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게 뭐냐면 제명해서 출교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다 개. 그러니까 나가라. 교회에서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이게 온전하게 되는 거죠. 밭에다가 가만 놔두면은 잡초밖에 안 나거든요. 잡초 뽑아가지고 상추, 고추, 오이 이런 거 막 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딱 가보니까 상추는 안 보이고 다 잡초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뽑는 거예요. 그게 가꾸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알려줘야 돼. 그리고 단계별로 해야 돼. 유치부 아이가 실수를 했으면 얘야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혈기를 부리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럼 확 잡아서 꺾어야 돼. 그런데 나이도 들 만큼 들고 알 만큼 다 아는데 빼질거리잖아요. 그거는 패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려. 그래서 왜 지금 감옥에 갔느냐, 왜 지금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냐 할 때 하나님 말씀 그야겠다. 그 포로 생활 얼마요? 70년. 자, 7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7 곱하기 10이요. 자, 10이라고 하는 것은 10, 100, 1000, 만 동그라미가 붙을수록 많은 거거든요. 동그라미 하나 붙인 건 뭐냐면 많다는 뜻이에요. 두 개가 붙잖아요. 100이면 더 많은 거예요. 1000이면요 더 많은 거고 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7 곱하기 10 이건 뭐냐면 안식하는 7 숫자에다가 곱하기 10.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좀 푹 쉬어라. 푹 쉬는데 좋은 쪽으로 쉬는 게 아니라 감옥 생활해가지고 포로 생활해서 좀 푹 쉬어라. 고생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 하나님에 대한 숫자잖아요. 네, 동서남북, 성부, 성자, 성령, 3, 4 더하기 3, 7, 7 완전 숫자고 거룩한 숫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7이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고 안식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7, 7, 7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냐면 또 7을 어기는 거야. 주일 되면은 안 나타나고 그 다음 주일 되면 또 안 나타나고 안식년이 돼도 안 나타나서 이제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그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7 곱하기 10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파괴시키는 행위를 그거를 10번이나 했다. 상당히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게 그 죗값대로 말하면 7 곱하기 100 내지 100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포로 생활 1000년 하면 어떻게 되냐? 7000년이 되잖아요. 7 곱하기 1000 해버리면 7000년. 그럼 망하는 거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긴 하시는데 그냥 알아들을 정도로 징계해서 하나님께서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여워서 진노를 하시는데 그 진노는 조금만 해. 조금만 해. 그래서 이제 70년이 된 거예요. 굉장히 적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어려움에 봉착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 갇히는 생활, 또 희망도 없고 나중에는 사슬에 묶여서 풀어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자리에 왔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결박에서 풀려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말씀을 어기면 쇠사슬로 자기를 묶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해서 말씀을 지키면 다시 한번 풀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감옥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떠한 유익이 있었느냐.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가 고통을 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줬어요. 다시 말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 이런 사건이 오게 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감옥에 갇힌 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겸손하게 됐대. 원래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죄를 범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 갇히게 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정신 차리기 시작. 겸손하게 낮아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도 면회도 안 와. 그리고 지금 자기가 여기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변호사도 없어. 그리고 지금 가둔 사람들은 아주 무자비하고 폭군들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나갈지 희망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겸손해졌어. 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구나. 그리고 누가 지금 나를 찾아오고 나를 도와줄까? 하나님밖에 없겠네.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감옥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이죠. 유익한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는요, 그 감사는 이것이 없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면 이걸 얻게 됐을 때 진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봐야지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내 집에서 살아가는 게 편한 거예요. 남의 집 살이가 고달파요. 더군다나 감옥에 있으면은 아무런 자유나 자기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깨닫는 거야. 내가 옛날에 집에서 있을 때 얼마나 잘 행복했는가. 그때 교회도 잘 다니고 그냥 내가 교회 오면 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은 교회도 못 오잖아. 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나요? 아니죠. 콩밥 주면 콩밥 먹는 거고 콩밥도 안 주면 굶어 죽는 거지. 아무런 자기 권리나 자기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때 가서야 이제 마음이 겸손해지게 돼요. 그 옛날에 윤영주 장로, 그 장로님 이제 간증하는 것 중에 옛날에 그야말로 지금 아이돌 이상으로 그 막 옛날에 그 인기가 많았잖아요. 처음에 가수로서요. 그랬을 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근데 어느 날 이제 대마초 사건에 걸린 거야. 대마초로 걸려가지고 이제 연예인들 잡혀갈 때 감옥 간 거야. 그래 감옥 가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 그 집에서 읽었으면 감옥 안 갈 텐데. 감옥에 가서 이제 감옥 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하고 이제 성경도 접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을 읽게 되고 다시 신앙을 얻게 됐다고. 그러니까 막 인기가 있고 세상에 막 잘 나가고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돈이고 인기잖아요. 인기, 명예, 돈 그게 깔려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절제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마약 같은 거 하게 돼요. 대마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이번에 이 감사절 또 우리가 하루하루가 마찬가지인데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정말. 경기하겠어.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면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째려봅니다. 잘못하면 잡혀가죠. 법으로 잡혀가죠, 요즘에는. 그죠? 그러니까는 뭐 다른 거는 다 없어도 되는데 마스크 없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마스크 가지고 나오고. 얼마나 불편하냐면. 근데 그랬으면은 그 전에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마스크 없을 때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떠들고 말이요. 막 밥 먹는데 카페 가서 막 1시간, 밥 먹는데 1시간, 그리고 뭐 또 셀 모임하고 모자라니까 또 집에 가서 전화로 수다 떠는데 1시간, 하루가 다 가버렸어. 지금 마스크 풀어놓고 말을 못 하잖아요. 말하면 안 돼. 마스크 풀어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못 깨달은 뭐냐면 평생에 감옥에 썩으라고.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이나 혹은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 쉽게 옛날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해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뭘 말할까? 예? 사람이 비행기를 타면 그냥 막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정말 좋은 세상이 됐거든요. 알바해가지고 취직은 못하지만 알바는 할 수 있잖아요. 알바해가지고 막 유럽 여행 한 달씩 가고 막 그랬다니까. 청년들이 없어. 가난해. 근데 이왕에 가난할까? 그냥 청년들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뭐 해외여행이나 뭐 유럽 안 가본 청년들이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그러고 살았다고. 근데 지금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누렸던 자유와 우리가 누렸던 그 풍요로움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자랑했던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자랑이 별거 아니라는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또 신경을 쓰고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뭘 말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닐까?
그 좀 이렇게 불경하게 하는 입을 좀 닫았으면 좋을 것 같아. 말은 할 수 있죠. 나는 김치가 좋아. 아니야, 나는 뭐 라면이 좋아.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고 안 좋고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뭐 하나님이 없다, 혹은 뭐 교회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고 나서라도 할 수 없는 말 같아. 근데 못하는 게 투성인데, 우리가 못하는 게 투성인데 해서는 아니 될 말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말을 쉽게 뱉는 건 아직도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이렇게 갇히게 되고 불편함과 죽음에 이르는 여기에 지금 묶여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건이 아닌가. 그래야지 우리가 풀려나게 되고 우리에게 해방이 있고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갇힌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갇혀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살든지. 근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의욕이 있어야 돼. 의욕이 있어야 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미워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잡아다 죽였습니다.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수백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이는 것도 뭐 굉장히 뭐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막 독가스로 죽이고 뭐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다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은 1000명 중에 500명 없애라. 그러면 이제 줄 세우는 거죠. 예, 너는 일로 와라, 너는 와라. 그런데 가급적이 뭡니까? 좀 힘 빠지고 노약한 사람들은 먼저 죽어야 되니까 일로 보내고, 좀 쌩쌩한 사람들 일로 보내잖아. 왜? 일이라도 시켜야 되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일로 지나가게 될 때 사생, 요거 죽고 요거 사는 거예요. 볼 때 뭐냐면, 그래서 살아난 사람 그랬대잖아. 거기 땅 앞에 갔을 때 자기도 막 휘청거리죠. 힘이 없죠. 예? 그렇지만은 힘이 있는 척하고 노동이라도 할 수 있는 척 하려면 뭐냐면 이렇게 기를 써야 되잖아. 그래 눈을 뜨는 거지. 만약에 눈도 안 뜨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죽으라 이래. 그런데 그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뭐냐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감옥에서. 누가 내 형편과 억울한 거를 풀어가지고 석방시켜 주겠냐고.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이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그런데 사사로서 할 일을 안 하고 삼손이 들릴라하고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들릴라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며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삼손이 이 들릴라 말에 쏘가가지고요, 나는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나오는 거고, 머리카락 잘라지게 되면 나는 힘을 잃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도움받고 밀고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서 머리카락이 싹둑 잘리게 되니까 삼손이 힘을 잃었어. 그래서 이제 두 눈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슬에 묶어가지고 그 연자맷돌을 돌리고 감옥에다 넣어버렸잖아요. 그때 삼손이 뭐 합니까? 마지막에 기도하게 되죠.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걸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삼손에게 한번 힘을 줬더니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네,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다곤 신전,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 신이에요. 그 우상 다곤 신전에 모여서 지금 잔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삼손을 잡았다. 그리고 우리 다곤 신이 우리를 축복했다. 이러고 잔치하고 있는데 그 기둥을 밀어가지고 무너뜨리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제 감옥에 갇혀야지 진짜 부르짖는다고. 감옥에 갇혀야지 부르짖어. 포로로 잡혀가서 먼 땅에 가서 고생을 해서 도대체 이제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더라고. 근데 이것도 안 하는 사람 많지.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감옥에 죽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감옥의 결박에서 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의 모습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응답하시는가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다시 말하면 감옥이죠, 그죠? 어둠이 있고 죽음의 기운이 깃들어서 언젠가는 죽게 되는 그 감옥에서 뭐 한다고요?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끌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데, 인도내시는데, 그들이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쇠사슬에 묶였어요. 그러니까 쇠사슬은 이렇게 뭐 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도대체 끊을 수 없는 이 결박을 하나님께서 끊었어. 그러니까 드디어 자유가 올 것 같지 않은데 진짜 자유가 오게 된 것이에요.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박을 끊는 사건은 자기들의 힘으로 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결박을 끊어가지고 풀어주신 거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이 나와서, 야, 니들이 어디냐? 예루살렘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도록 해라 해가지고 결박을 풀어주시니까 이렇게 오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면 그건 뭐 피 흘릴 일도 없이 죽는 겁니다. 나오지 못하는 그 밑에가 진흙인 그 구덩이. 요셉도 여기 한번 들어갔죠. 요셉도 들어갔죠. 형들 그 안보하러 갔잖아요.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서 야곱이. 그래가지고 양치는데 따라가가지고 형들 안녕하시냐고 집에서 이렇게 음식도 가져왔다. 그러니까는 이제 음식은 싹 받아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으니까 오늘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구덩이에다 던진다고. 구덩이에다 던지니까 요셉이 형들 좀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근데 형들은 뭐예요? 요셉이 갖다 좀 밥을 먹으면서 그 요셉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외면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가자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얘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형제 중에 유다가 죽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꾀를 내잖아요. 요거 죽이느니 그냥 건져내가지고 저 노예 상인들한테 팔자고. 일단 살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구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형들이 구덩이에다 던져가지고 살려달라는데. 근데 극적으로 이제 살아나죠. 살아나긴 살아났지만은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가 돼서 애굽에 가서 여차여차해가지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결박을 풀어가지고 건져내시는 사건이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회개하라, 안 그러면 바벨론이 망한다니까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감옥에 가도 안 되니까 나중에다 구덩이 던졌다고. 구덩이 던지면은 그냥 몇 날 며칠 있다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랬는데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왕을 섬기는 그 넷입니다, 넷이. 시드기야 왕의 그 섬기는 넷인데요. 비서인데 이 사람은 구스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드기야에 와가지고 예레미야 거다 두면 죽어요. 근데 건져내 주자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레미야를 건져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의 사건이죠. 묶은 것을 끊으셔서 풀어줬다.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사슬인데 그 강력한 결박을 하나님께서 끊으셔서 풀어주셨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에게 찬송해야 될 이유를 쭉 설명한 거예요. 봤지? 감옥에 들어갔지? 포로로 잡혀갔지? 고생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해서 건져내 주셨지? 이게 뭐냐? 여호와의 인자다. 인자라고 하는 얘기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인데 그냥 막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부가 사랑한다는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좋아가지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부부가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내가 평생도록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맺었다. 서로 사랑하기로. 그게 바로 언약의 사랑이에요. 언약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감옥에서 건져낸 사건은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백성을 절대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이거는 자연으로 살 수 없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 하나님이 건져내서 하나님이 사슬의 결박을 풀어서 죽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순전히 이건 하나님의 산 역사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감옥에서 건져낸 그 사건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논문을 깨고 쇠빗장을 꺾었대. 지금 논문이라고 했는데 이 재료가 놋이거든요. 놋입니다. 청동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당시의 소재 중에서는 제일로 강한 재료예요. 지금은 이 놋보다 더 강한 게 나오죠. 특수 금속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우주선이 막 달에까지 가고 할 때 뭐 이런 거는 놋 가지고 안 되죠. 더 강력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로 볼 때는 제일로 강한 게 뭐냐면 놋이에요. 그런데 논문을 깨뜨렸대. 문이 있는데, 대문이 있는데 나무 대문은요, 그거는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놋으로 만든 문은 깨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 감옥이라는 얘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된 사건,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바벨론의 그 도시가요, 얼마나 큰지, 성문이 100개. 한양성이 몇 개입니까? 예? 동서남북해서 북문까지 하면 공식적으로는 4개인데, 뭐 쪽문까지 하면 좀 더 되겠죠. 바벨론의 그 큰 도시에 문이 100개인데 그 문 100개가 뭐로 만들어졌냐면 놋으로 만든 문이에요. 이게 깰 수가 없는 강력한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그 논문을 깨시고 빗장이 있어요. 문에다가 열리지 말라고 빗장을 지르잖아요. 그 빗장 남으면 깨지잖아요. 부러지잖아요. 근데 거기다 뭐냐면 쇠빗장을 끼워놨거든. 도대체 이게 움직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쇠빗장도 하나님이 꺾었어.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어.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서 건져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요렇게 하다가 죽다가 없어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죄의 감옥의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를 극적으로 건져낸 사건, 그런 사건을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풀어내서 다시 자유하고 생명의 땅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나라를 이렇게 감옥에서 풀어내셔서 해방시키시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일제 주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속박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45년 만에 나라 찾는다는 얘기는 빨리 찾은 것 같아요. 예? 나라가 주권을 상실했는데 그 나라를 회복하는데 40원 8.15 해방으로 온 거는 굉장히 빨리 된 거죠. 막 전쟁에 나가지고 여기 우리 서울에서 피난 가가지고 막 낙동강 내려가서 부산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빨리 이거를 수복해가지고 이만큼 우리를 회복한 것도 빨리 한 거죠.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 지금 원치 않는 질병이 덮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언제 풀어주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논문을 깨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쇠빗장을 꺾으시면 하나님께서 일상의 자유함과 편한 우리의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 특별히 묶여있고 쇠사슬의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기로 하는 이 사건, 미래의 사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가지 부류의 감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감옥에서, 금요일 날은 질병에서, 맥주절은 또 광야에서, 맥주절 저녁에는 풍랑에는 바다에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감사했던 이 감사를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활력을 회복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감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찬양이 되기 원하고, 이번 맥주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들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